자, 오늘 10강. 지금 저희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에스겔 성전을 둘러보는데 전부 25군데로 나뉘어져서 둘러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0장 이후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10강은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방문이에요. 지금까지 방문한 곳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성전 사면담, 이렇게 담이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성전 사면담을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은 바로 이 성전 담이죠. 성전을 두르고 있는 사면의 담을 첫 번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40장 5절의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 것은 바깥들 동양한 문간이었어요. 바깥들 동양한 문간.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곳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바깥들 동양한 문간. 그래서 여기가 바깥들 문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깥들 동양한 문간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방문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서 40장 6절부터 16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 문간, 이제 문간을 보고, 우리가 문간 볼 때 문지기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현관이 있었고, 현관에서 바깥들로 향한 문을 열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요 바깥들을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본 곳이 바로 이 박석 깔린 땅, 요 밑에 이 박석 깔린 땅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30개의 방들, 이 방들이 전부 문간 좌우편에 5개씩 차지하고 있죠. 전부 이 방들이 30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개의 방은 박석 깔린 땅 위에 차지하고 있는 방들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박석 깔린 땅과 그 위에 있는 30개의 방들을 방문하게 돼요. 이 내용이 에스겔서 40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양한 문간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았던 거죠. 이제 오늘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 방문한 곳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세 번째 이 문간을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요 박석 깔린 땅과 30개의 방들을 보고 난 다음에 네 번째 본 것이 이 북향한 문간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네 번째 본 것은 바로 바깥들 북향한 문간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4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볼 때에 바깥들 북향한 문간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바깥들 북향한 문간을 보고 다시 이 바깥들을 거쳐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남향한 문간을 보게 돼요. 이것이 다섯 번째 바깥들 남향한 문간이죠. 그러면 지금 동향한 문간을 받고 북향한 문간을 받고 남향한 문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들에 있는 문간들을 다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안뜰로 들어가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이 안뜰로 들어가서 여섯 번째로 보는 것이 바로 이 안뜰 남향한 문간이에요. 이렇게 안뜰 남향한 문간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안뜰 동향한 문간을 일곱 번째로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네 번째부터 이 바깥뜰 북향한 문간과 또 바깥뜰 남향한 문간, 그 다음에 안뜰 남향한 문간과
안뜰 동향한 문간까지 오늘 이렇게 보게 되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내용이 중요해요. 다음 주가 이제 동양한 문간까지 봤으니까 다음 주 어디 보겠어요? 찍을 수 있죠.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어디로 가요? 안뜰 북향한 문간을 보게 되죠. 안뜰 북향한 문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번제물을 씻는 방, 그래서 안뜰 북향한 문간이 8번째 방문한 곳이 되고, 그 안뜰 북향한 문간 마주보고 있는 번제물 씻는 방이 9번째 방문한 곳이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벌써 모든 문간이 다 똑같은데 안뜰 북향한 문간만 현관의 구조가 달랐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여러 상들이 있고 마주보는 곳에 번짐을 싣는 방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안뜰 북향한 문간 앞에 바로 이 자리에서 번제물, 희생제물을 잡게 하셨을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또 확 데려가지고, 과거 솔로몬 성전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무너지기 전 솔로몬 성전에 이 북향한 문간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요. 이게 에스겔서 8장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은 이 북향한 문간을 공부하면서 에스겔서 8장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북향한 솔로몬 성전에 북향한 문간에다가 딱 갖다 두고 에스겔 선지자는 당황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는지, 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실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과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이유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 성전이고 우리 가정도 성전이라고 할 때에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내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원인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정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는 의미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을 보면요. 자, 오늘 이제 바깥들 네 번째가 이제 바깥들 북향한 문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깥들 북향한 문간에서 또 바깥들 남향한 문간으로 보게 돼요. 근데 북향한 문간이니까 구조는 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동양한 문간을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문간은 바깥들은 7계단을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7계단을 올라가면 문통을 지나서 사프라고 하는 그 문통을 지나서 미프탄이라고 하는 문지방을 넘고 사프라고 하는 문지방을 지나가지고 양쪽에 3개씩 문지기방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바깥들을 향하여 현관이 있게 돼요. 전부 다 바깥들을 향하여 현관이 있게 돼요. 이것이 이제 바깥들 문간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바깥들 문간은 계단이 7계단이고 그 다음에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여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안뜰로 들어오게 될 때에 안뜰 문간과 바깥뜰 문간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안뜰 문간은 올라갈 때에, 바깥뜰은 문간으로 올라갈 때 계단이 몇 개라 그랬어요? 7개. 근데 바깥뜰에서 이제 안뜰로 들어갈 때는 이 계단이 8개예요. 8계단. 전부 다 이 8계단을 올라가야 안뜰 문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의 차이가 있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현관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바깥뜰 문간도 현관 계단에 올라와서 계단과 반대 방향에 있는데, 안뜰 문간은 계단에 올라와서 바로 현관이에요.
다 안뜰 문간의 현관은 바로 계단에 올라와서 바로 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관이 안뜰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뜰 문간의 현관도 어디를 향하여 있어요? 바깥뜰을 향하여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바깥뜰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깥뜰 문간과 안뜰 문간의 차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계단의 개수가 차이가 나고, 두 번째로는 현관의 위치가 다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한번 우리 교재 보세요. 이제 쭉 읽어가면 되는데요. 57페이지에 첫 번째 바깥뜰 북향한 문간, 네 번째 방문처라 그랬죠. 에스겔 40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데, 첫 번째 1번 괄호하면 모든 부분은 바깥을 동향한 문간과 같다 그랬죠. 다 똑같은 구조예요. 두 번째 올라가는 계단이 몇 층계예요? 7층계. 밑줄에 7 적으면 되겠죠. 7층계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다섯 번째 방문처인 바깥을 남향한 문간이에요. 머릿속에 어딘지 자꾸 그리셔야 돼요. 이것도 에스겔 40장 24절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청량하니 뭐라 그랬어요?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청량했던 동량한 문간과 바깥을 동량한 문간과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방의 구조도 똑같고 현관의 구조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안뜰로 들어가요. 이 이제 바깥뜰에서 이제 안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섯 번째 방문처, 안뜰 남양한 문간이죠. 에스겔 40장 28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58페이지에 넘기면 이 그림을 잘 이렇게 보시면서 자꾸 이미지 스타디를 하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자, 바깥뜰에 있는 문간과 모습이 같다 그랬죠. 문간의 모습은 바깥뜰에 있는 문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깥뜰에 있는 문간과 이 안뜰에 있는 문간의 모습이 같다는 것은 바깥뜰에 있는 문간이 길이가 50척이고 넓이가 25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뜰에 있는 문간도 길이가 50척이고 넓이가 25척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문지기방이 좌우에 3개씩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올라가는 계단이 바깥뜰 문간으로 올라가려면 7계단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안뜰 문간으로 가려면 8계단을 올라가야 된다. 이 계단의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의 위치가 달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관이 안뜰 문간도 현관이 바깥뜰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그 위치가 다른 거예요. 58페이지 보면 차이점 두 개가 있죠. 현관의 방향이 바깥뜰로 향해 있다. 밑줄에 바깥뜰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림 보면 우리 그림에서 현관 찾을 수 있겠죠. 바깥뜰 문간의 현관과 안뜰 문간의 현관을 찾을 수 있겠죠.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우리가 참고로 기억할 것은 바깥뜰에서 안뜰로 가려면 8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관이 마주 보지만 수평으로 마주 보는 건 아니에요. 안뜰에 있는 현관이 높은 거죠. 8계단만큼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오는 층계가 몇 개예요? 8개. 그래서 8 적으시면 되겠죠. 8. 그 다음에 59페이지. 자, 이제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에스겔 40장 30절에 현관을 얘기해요. 이제 요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에스겔 40장 30절은 지금 이제 안뜰로 들어온 거예요. 안뜰 문간 31절까지 안뜰 남양한 문간의 내용이에요. 에스겔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요 안뜰 남양한 문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40장 30절 말씀 보면 현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현관은 요 안에 있는 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현관은 요 문간 안에 있는 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간 옆에 있는 이 주랑 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주랑 현관을. 그래서 에스겔 40장 30절 말씀 보면 에스겔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는 28절부터 31절까지는 안뜰 남향한 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방문처인 안뜰 남향한 문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가운데 30절 말씀 보면 이제 현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현관의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현관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엘라모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엘라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엘라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현관을 얘기하는 엘람의 복수형이에요. 이거는 이제 복수형. 왜냐하면 지금 문간의 현관은 몇 개예요? 하나씩이잖아요. 각 문간마다 현관은 몇 개 있어요? 하나씩이에요. 그러면 이 현관을 얘기할 때 단수를 써야 돼요? 복수를 써야 돼요? 하나니까 단수를 써야죠.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현관이 엘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현관이 엘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현관이라고 하는 단어의 단수예요. 단수. 엘람, 현관. 한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현관을 얘기한다면 히브리 원문에 이 엘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에스겔 40장 30절에서는 이 엘람이 아니라 이 엘람의 복수형인 엘라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문간 안에 있는 현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간 옆에 있는 주랑 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속사 시리즈의 하나의 정말 진수예요. 이게 어떤 주석이라든지 설명에 이걸 주랑 현관으로 정확하게 원어를 통해서 제시해 놓은 책들이 없어요. 근데 요번에 정확하게 이 현관이 원어적으로 볼 때 주랑 현관이다 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59페이지 내용을 보세요. 3번 괄호에 보면 에스겔 40장 30절의 현관은 일반 현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랑 현관을 가리킨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30절 시작.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그랬죠. 자, 현관, 이 현관의 장이 25척이고 광이 5척이다. 만약에 여기 있는 현관이 진짜 문간에 있는 현관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사이즈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양화 문간에서 자세히 공부했을 때 이 현관의 길이는 22척이고 이 폭은 8척이었어요. 현관이 이런 현관이었어요. 22척, 8척 되는 현관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한처럼 문간이 다 똑같다 그랬는데, 여기 현관에 얘기할 때 이게 진짜 현관이라면 25척이고 5척이라고 했으니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 40장 30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현관은 일반 현관이 아니라 이것은 주랑 현관을 얘기하고 있다. 주랑 현관. 주랑 현관이 주자가 기둥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으로 높이 서서 위에 지붕을 쳐서 만든 현관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높이 뻗어 있는 현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면 여기 현관은 문간 안의 현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간 좌우로 펼쳐진 주랑 현관, 여러 기둥들로 이루어진 홀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주랑 현관을 가리킨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여기 현관은 원래 엘람이라는 단어인데 그 엘람의 복수형인 엘라모트가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이즈가 틀려요. 규격이 에스겔 40장 30절에서는 장이 25척이고 광이 5척이라 그랬는데, 원래 문간 안에 있는 현관은 장이 22척이고 광이 8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이 25척이고 광이 5척, 이게 뭐냐? 자, 2번 동그라미 밑에 보면 장 25척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랬죠? 여기 장은 히브리어로 오레크라고 하는데, 이 오레크는 기본적인 뜻이 길이를 나타내요. 길이. 그런데 특별하게 높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오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길이를 나타내지만 특별하게 높이를 나타낼 때도 이 오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밑줄에 높이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랑 현관은 기둥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기둥의 길이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둥이 이렇게 위로 뻗었기 때문에 기둥의 길이가 얼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둥의 높이가 몇 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높이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척은 기둥의 길이, 기둥의 높이가 25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랑 현관 옆에 있는 바깥들에도 주랑 현관들이 다 있잖아요. 바깥들 안뜰에 다 주랑 현관이 있는데, 이 주랑 현관의 이 기둥이 얼마나 높은 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 25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자, 요게 이제 주랑 현관이에요.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주랑 현관이에요. 기둥과 지붕이 있어서 안에 보호가 되고, 요 밑에는 전부 다 박석 깔린 땅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둥의 높이, 밑에서 아래까지 요 높이가 바로 25척 13.3m가 된다는 거죠. 요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이 5척이라 그랬어요. 광이 5척이다. 6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광이 5척이다 그랬죠. 이 광은 로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넓이를 얘기해요. 그런데 자, 이제 기둥이 이렇게 쫙 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정확하게 기둥이 몇 개다, 그 다음에 기둥이 어떻게 돼 있다라고 구체적인 설명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 에스겔 성전 전에,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무너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볼 때에 솔로몬 성전은 기둥이 4줄로 해서 쭉 뻗어가게 하나님이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열왕기상 7장 2절 말씀 볼 때에, 솔로몬 성전에는 열왕기상 7장 2절 말씀처럼 주랑 현관이 4줄로 이렇게 기둥이 나가게 한 걸 볼 때에 에스겔 성전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4줄로 뻗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하고 이렇게 한번 기둥의 위치를 잡아본 거예요. 근데 높이는 25척이고 넓이가 5척이라고 할 때에 이 넓이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의 지름, 기둥의 둘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잘 보세요. 기둥이 하나 있고, 여기 두 번째 기둥이 있고, 세 번째 기둥, 네 번째 기둥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넓이를 어디로 보냐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기둥의 중심축 가운데가 있잖아요. 기둥의 가운데, 정 가운데가 있잖아요. 또 다음 세 번째 기둥의 정 가운데, 기둥의 가운데에서 가운데 사이의 넓이가 5척이라는 뜻이에요. 장이 5척이라고 하는 것이 기둥과 기둥의 넓이가 5척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기둥 하나 있고 여기 기둥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 중심축 가운데에서 그 다음 기둥의 중심축 가운데가 5척이에요. 5척.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은 5척이 다 안 되죠. 이 두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둥 두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건축사를 볼 때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예. 자, 먼저 3번 동그라미 마무리하고 갈게요. 여기 로합으로 너비를 의미하는데 이 넓이는 기둥의 지름이 아니라, 기둥의 지름이라는 건 기둥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둥의 두께가 5척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둥의 중심축, 밑줄에 적으세요. 기둥의 중심축에서 다음 기둥의 중심축까지의 거리가 5척, 2.66m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동그라미에 솔로몬 성전과 같은 구조라면 기둥들이 몇 줄이에요? 4줄. 열왕기상 7장 2절 거기 밑줄 친데 굵은 글씨 보니까 백향목 기둥이 몇 줄로 되어 있었대요? 4줄이다 그랬잖아요. 5번 동그라미 보면 자, 기둥들의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둥을 4줄로 계산하고 기둥 사이의 거리 5척과 기둥의 지름을 2.5척. 자 보세요. 지금 기둥의 지름을 몇 척이라 그랬어요? 2.5척. 성경에는 기둥의 지름이 2.5척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기둥의 지름을 2.5척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느냐? 당시 건축 십서라고 하는 고대 근동 지방의 건축 양식을 보면 보통 기둥은 높이의 10분의 1로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25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25척인 기둥은 보편적으로 둘레를 통상적으로 10분의 1이니까 2.5척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높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시 고대 문헌에 따라 그 당시에 지어졌던 건물들을 본다면 아마 이 기둥도 그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2.5척의 지름을 가진 기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이렇게 제시해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둥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하나의 기둥이 높이는 25척이다 성경이 가르쳐 줬고 이 두께가 이제 지름이 10분의 1이니까 2.5척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께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4줄로 해서 안뜰과 바깥뜰에 모든 주량 현관의 이 기둥들을 쭉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00개 정도의 기둥이 들어가요. 1000개. 그 밑줄에 적으면 돼요. 1000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둥이 이 주랑 현관을 버티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000개.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근데 이 1000은 우리는 뭐 지금 하면 1000이야 뭐 얼마나 작은 숫자예요. 근데 당시에는 1000만이 큰 숫자예요. 1000만.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축복을 얘기할 때 천천과 만만이다. 시편에 우리에게 축복해 줄 때 천천만만의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이 가장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데 이 10은 가득 찬 수죠. 가득 찬 수. 그래서 충만한 수라고 얘기해요. 충만한 수.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를 셀 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11, 12에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10은 꽉 찬 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또 돌아가야 돼. 그래서 10은 가득 찬 수, 충만한 수인데 이것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모여져야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충만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충만, 최고의 충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 이게 1000개의 기둥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은 에스겔 성전의 주랑 현관은 완전한 현관이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최고의 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실 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이것은 딱 1000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보다 최고의 복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축복을 1000배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죠. 1000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완전한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충만, 최고의 충만,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에 달려 나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번성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스겔 성전의 문간 주위에 둘린 기둥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주랑 현관이 이렇게 이제 바깥들에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안뜰에도 전부 다 있는데 요 개수를 다 세니까 이게 다 주랑 현관들이에요. 이 개수를 다 세니까 대략 이제 한 1000개 정도의 이 기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둥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 기둥은 성도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에스겔 성전에 많은 기둥들을 세워놨느냐? 이 기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이 기둥은 성도의 어떤 사명을 얘기하느냐? 바로 첫 번째로는 성도가 교회를 받드는 기둥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에게는 교회를 받드는 기둥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은 건물을 다 받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1000개의 기둥이 돼가지고 완전하게 교회를 떠받드는 사명이, 이러한 기둥과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 기둥과 같은 일꾼을 특별히 3명을 거론하면서 얘기하죠. 야고보와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붙어 있는데 가운데 게바의 베드로의 이름이 껴 있잖아요. 이것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롯에 의해서 먼저 순교당했어요.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야고보, 그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서 언급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황상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를 떠받드는 기둥의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기둥은 내가 무겁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산성교회의 기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1000배의 축복,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변화의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받들기 위해서 기둥이 얼마나 힘들어요. 기둥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맡은 자리가 힘들고
저 자리는 좀 편한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이 기둥이 저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둥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둥은 건물의 하중을 다 받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 건물의 하중을 버티고 있을 때 건물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둥을 통해서 교회를 받드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사명, 그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애쓰면서 더 신앙생활에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것이 힘들다고 도망가고 움직이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2022년도 구속사 말씀 운동의 도약을 이루는 귀한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루는 기둥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기둥의 사명이 있다.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 볼 때 진리의 기둥이다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제일 끝에 우리의 기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기둥이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볼 때에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기둥이 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외부의 많은 비바람과 풍파에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기는 기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떠한 기둥이 돼야 되느냐? 이기는 기둥이 돼야 돼요. 이기는 기둥. 이기지 못하면 기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볼 때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저는 이제 사진으로만 봤어요.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지순례를 가면요 참 희한하게 말씀대로 기둥만 남아있대. 기둥만.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뭐 콩알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기둥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사각진 기둥인데 그 기둥이 크게 자리 잡아 있어서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할 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흐르고 여러 전쟁과 여러 역사를 겪는 가운데서도 그 기둥은 상처를 입었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우리 산성교회 말씀 역사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기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문제죠. 이기는 거.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세 가지를 이겨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이겨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랬죠.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악을 이겨야 돼요. 죄악.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 가운데 이 죄와 악, 죄악, 이 죄악에 대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경계하시는가 제가 말씀 구절을 통해서 좀 정리해 드렸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싸워 이기는 것이 더 어려워요. 제일 어렵죠.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닥쳐오는 외적인 환난에는 정말 이기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편하고 싶어하고 즐기고 싶어하죠. 아담 타락 이후 죄악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류는 다 공통된 특징이에요. 놀 줄 몰라서 안 노는 게 아니죠. 누울 줄 몰라서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성경을 봐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괴롭히면서라도 일어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특별히 하반절에 보면 여기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진자는 그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돼야지, 지면 죄악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내 자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되고 내 자신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느냐, 모여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하는데 여기에 자꾸 물음표가 생기고 내 몸이 안 움직여지는 것은 아직도 내 자신이 이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한 결과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봐야 되고 그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는 기둥이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도 내 자신과 싸워 이겼는지, 오늘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산성의 식구들도 많은 거예요.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직장 때문에 또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정말 마지못해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말씀은 따라가야 되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죠. 이미 지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예배 앞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 자신이 진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바로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둥과 같은 일꾼들은 남은 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지금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남는 것이 내 힘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남는 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남은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남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할 때예요. 그래서 정말 늘 기도할 때마다,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한 구절 속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4번. 다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끝낼 때에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남은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산성교회가 이제 35주년이잖아요.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중간에 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라진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남은 거예요. 제가 틈틈이 35년의 역사를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후손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좀 물어보고, 또 우리 이제 장로님 가정에서 시작했으니까 제일 우리 장용호 장로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35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가정이 몇 가정 있어요.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또 장로 임직 받으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장용호 장로님하고 신혁철 장로님하고 또 안수 받고 장로 또 임직을 받고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지금 이 발판이 오기까지 정말 이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애썼던 거죠. 보니까 첫 임직식에 2분의 장로님과 1분의 권사님을 세웠다 그러는데 그 1분의 권사님은 빠이빠이 했잖아요. 어디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여기 안 계시니까. 우리 산성교회 1호 권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디 계는지 저는 안 보이더라고. 권사 1명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 남은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장로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신 거고, 또 그때 함께한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이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힘 있는 교회가 되는 이 현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구원의 기쁨까지도 정말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남은 자의 축복을 우리 자손 만대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산성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불려지는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61페이지 보면 기둥, 첫 번째 성도는 교회를 받드는 기둥이고, 두 번째 성도는 말씀을 이루는 기둥이고, 적으시면 되죠. 세 번째 성도는 이기는 기둥이 돼야 된다. 61페이지 제일 위에는 충만 적으시면 돼요. 최고의 충만, 완전한 충만. 그 다음에 62페이지 마지막 넘기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남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7절에 끝까지 남은 자가 결국 구원을 받게 되고, 끝까지 남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예요. 내 힘으로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참게 하고 이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대피해요. 그래도 뭐는 남아 있다 그랬어요? 기둥.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 카톡까지도 다 이렇게 연결했는데 방송실로 안 넘겨가지고 제가 깜빡하고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면 기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대교회도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 사진 보면. 근데 그 기둥, 사대교회 기둥은 그 우리 주랑 현관처럼 동그래 갖고 높이 이렇게 솟은 기둥들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기둥은 어마어마해요. 사각 기둥인데요, 굉장히 큰 기둥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안뜰 동량한 문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뜰 동량한 문간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안뜰 동량한 문간 일곱 번째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곳인데, 이 안뜰 동량한 문간은 남량한 문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살펴본 거고요.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북창한 문간 여덟 번째로 가게 되고, 다음 그 11강 이제 새로운 교재에 2학기 교재의 11강을 보면 여덟 번째, 아홉 번째 11강 내용이, 그래서 이 북창한 문간이 여덟 번째, 그다음 북창한 문간 마주보고 있는 번제물을 싣는 방이에요. 희생 제물을 싣는 방. 요게 이제 아홉 번째 방문한 곳인데, 다음 주에는 요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다음 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북창한 문간에만 희생 제물을 잡는가? 수월하게 하려면 좀 이렇게 남양한 문간에도 희생 제물을 잡는 데 두면 좀 빠를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서 나눠 가지고. 우리도 바쁘면 그러잖아요. 나눠서 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창한 문간에만 제물을 잡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물을 잡아 가지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부엌이잖아요. 네 군데. 요 부엌에 가서 삶는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희생 제물을 잡아 가지고 다 씻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삶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삶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기 방에 가서 이제 먹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까지 오려면 여기서 잡아 갖고 한참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야, 여기 아래쪽에도 이 남쪽에도 하나 만들자. 아마 목사님 여기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두지 않고 북쪽에만 둔 거예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저 북쪽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 북창한 문에서 얼마나 극심한 죄악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이 벌어진 장소에 희생 제물을 잡아 가지고 그 죄를 씻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타락한 장소에서 나를 회복시키셔요. 그래서 저희는 다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저지르고 피하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내가 죄를 저질러서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함도 있고, 그런데 사는 길은 그 자리에 와서 일어서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야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하여튼 이 죄가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수단이 죄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교회와 거리가 생기고, 내가 왜 성경이 안 읽어지고,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빨리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보세요. 야,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래요. 2절 말씀 볼 때 너희 죄가 그냥 죄가 아니에요. 네 죄,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 죄를 갖다가 집어 던지고 해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다시 붙는 거예요. 이 통행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8번째, 9번째 방문한 곳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